아멘. 은혜로운 특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곧 또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수고롭게 또 우리 특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모습들은 또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한여름밤의 기도회로 또 이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귀한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도 참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는 주에는 우리 그 효신교회 저희 그 같은 노회에 속해 있는 임은진 목사님, 너무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또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귀한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함께 은혜 받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메시지를 보게 될 때 바울은 참 행복한 사역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참 많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지혜 가운데 일한 사람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얻었기 때문에 참 행복한 그런 그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바라봤던 그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6절, 7절 말씀 3장의 말씀도 잠시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눠서 읽고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그렇게 바라보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세워진 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바라보면서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되어지는 이 교회가 가지는 영광스러움과 또 성도의 그 능력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라본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이어가지고 8절, 9절,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울의 그 메시지 가운데서 주목해 봐야 될 그런 그 표현들은 쓰임받는 영적인 거장들이 가져야 되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떠올려 보면 우리가 그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중요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을 것이 있어서 그것을 상속받게 되는 대상이 이제 상속자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더 영향력이 있고 더 많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으면 그 자녀는 이 상속자로서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라고 할 때 이 상속자는 지위도 그리고 또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이나 물리적인 것들도 함께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받는 자에게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명예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내게로 전수되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가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마다할 그런 그 대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리고 또 뭐 세계에도 아마 그런 움직임들이 많을 건데요.
부모가 열심히 살고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상속자,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면 그것을 받는 자녀들이 이것이 자기가 수고로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할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주어진 혜택이 그 사람 자체 상속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보다도 그것을 상속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의 의미가 크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속자라고 할 때 우리는 무언가 부모님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증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될 때 그 상속자로서의 그 기쁨은 마음 가운데 클 겁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너희가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상속의 개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냐면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상속자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보다 조금 더 가난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 서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주의 상속자가 될 때 그 영혼의 무게가 전혀 차등화되지 않고 오로지 누구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너희가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오해가 있을까 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써가지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상속자임과 동시에 상속자가 높은 그런 그 가치,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거라면 일꾼이라고 하는 부름받은 목적이 있는 대상이다. 너희는 그저 상속자로만 아니라 부름받은 목적이 일꾼됨에도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위임하시고 명령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닫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속자가 가지는 자긍심 반면에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명칭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지게 될 때 가지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일꾼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하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내 뜻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대상이 아니고 부르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과 주신 사명에 맞춰 가지고 자신의 행동과 말과 결정들을 해나가는 대상이 이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일 때 자긍심이 있었다면 일꾼일 때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꾼 되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돌아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 중요한 내용 가운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상속자가 되고 일꾼으로 부름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행복한 사역자인 이유는 부름받고 난 이후에 그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과 그리고 이 상속됨의 자격이 버려지거나 아니면 폐해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혹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서 일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보았던 것처럼 불러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그리고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 대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돌아봤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 부름받을 때는 겸손한 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왕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 위해 군림하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제사도 함부로 드릴 뿐만 아니라 적과의 교전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리 하라 저리 하라 말씀하시면 그것을 묵살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그 왕권이 영원하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는 처우를 받게 된 대상이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고 버림받는 지경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럴 계획이 없으십니다. 한 번 구원하신 이 구원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미 되어진 완성을 통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런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은 길로 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꾸 사울이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과 척지면서 어리석은 길로 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런 그 첫 번째 왕이니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폐위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듣지를 않으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다른 일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나와 봤더니 사울을 만났더니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거역하며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권면합니다. 그 권면한 내용이 뭐냐 하면 15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무엘이 사울로 하여금 돌아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신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봐라. 그때 당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해주는 이야기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우두머리, 그리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잠깐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에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무엘이 해준 이 귀한 말을 마음에 담지를 못합니다. 이 말을 누가 담았을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기록한 자들,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부름받고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고 내일도 나와 함께 일하고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낮아지는 것, 작아지는 것,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지혜와 길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바울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그가 사울이라고 불릴 때가 언제였나요?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뭐냐 하면 구하다, 심지어는 구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엇이 없고 구해야 채워지는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죠. 아마도 이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그 부모가 지을 때 베냐민 지파의 전통을 따라서 쓰여질 수 있는 이름들 가운데서 선택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다윗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냐민 지파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가운데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대상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이 쓰시는 그와 같은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대상으로 자식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가지고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이 백성의 능력이다, 그것이 베냐민의 힘이다
이것이 아마 이 이름을 사용하는 베냐민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의미였을 겁니다. 바울이 히브리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고 자기가 확신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어리석은 일을 할 때 그는 사울이라고 불립니다. 왜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립니다. 근데 그는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헬라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면서 그 이름을 바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은 의미가 달라지는 내용이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라면 이 이름을 로마식 이름으로 부르는 방식이 뭐냐면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지배 아래 있었던 로마의 칙령 아래 살아갔던 사람들은 로마식으로 불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울이라는 거죠. 그 뜻도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동일하게 구하는 자, 작은 자, 심지어 구걸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사울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자긍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다 넘기기 위해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해보다 더 밝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세워진 대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으로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때 히브리식 이름보다 로마식 이름을 통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유익한 측면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이름을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마식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으로 자기를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을 통해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자는 겸손한 자다. 우리가 바울된 사울의 이름을 통해서도 또 그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를 주님 안에서 낮게 여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야망의 의미가 되어진 이름이 사울이라면,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보낸 바 되어지게 될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작다, 주님이 크다.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크게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어진 자기가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이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속자됨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거룩한 자들, 그들은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들에게는 동시에 주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꾼됨으로 명확한 복음을 위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고 떵떵거릴 일이 아니라 영적인 자긍심으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누구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이 자긍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나타내주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는 없고 우리는 죽고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게 될 때 참으로 일꾼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능력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낮게 여길 때, 바울이 자기를 낮게 여겼더니 사람들이 무시할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낮게 여기고
자기를 괴수라 여기고 자기를 핍박자라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의 인격 가운데서 녹아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도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상속자됨의 이 놀라운 자격을 얻었기에 낮출 수 있는, 낮아짐은 높음이 없으면 절대로 취할 수가 없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높이셨으니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일꾼이라면, 이 낮아짐의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게 될 때 옆에 사람이 우리를 업수히 여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되죠. 내가 나를 주님 때문에 낮추었더니 타인이 나를 낮춘다면 그것은 그분의 인격의 신앙의 미성숙함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다 주님 앞에서 자신은 낮추고 남은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높음과 낮음이 아니라 낮아짐의 이 마음을 동시에 가져서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통에 개를 잡아서 멍멍 짖는 개가 아니고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할 때 그 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걷는 그 개를 어부들이 잡아가지고 통에다가 담을 때 그 개통에는 뚜껑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책에서 본 내용이라 저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개라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발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이제 걷게 되어 있다가 보니까 옆으로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딱딱한 팔다리와 이 낫처럼 생겨진, 갈고리처럼 생겨진 이 이제 손이 통에 담겨 있는 개들이 서로 간에 이제 먼저 바깥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몰리면 반드시 이것이 찍어서 앞에 있는 친구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위치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개가 그걸 가만두는 게 아니라 자기도 나가려고 또 그 개를 찍어내리고 자기가 그 위에 가는 것 때문에 뚜껑이 없어도 절대로 거기서 망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미물에게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목숨을 잃는 길이 되죠. 교회는, 우리 승동교회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더 세워내고 그리고 나는 낮추되 남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들려지는 그 소문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이 누리는 그런 그 두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밀의 경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3장 8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 이야기에 보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의 참된 존재가 보여지고 깨달아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로서의 자기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게 발견되고 나니까 자기를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면서 그 인생을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에게는 바울에게만 아니라 그 인생 전반에서 그보다 큰 은혜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풍성한 은혜인데 3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이 경륜은
말씀드렸죠. 경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기 위해 가지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륜입니다.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하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이 예정의 경륜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뭐냐 하면 비밀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비밀일까요?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비밀이냐면, 이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귀가 열려져서 영혼의 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내가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속자여 자녀요 일꾼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이게 들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깨달아지지 않고, 혹은 나중에는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그 미련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에는 비밀처럼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다는 겁니까?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비밀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비밀의 은혜,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제 마음 가운데 한 주 동안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442장인데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을 알 사람이 없도다. 왜 알 사람이 없을까요? 받은 자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죄인 되어서 사망 가운데 가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정하신 그 사랑을 번복하실 수 없어서 그 외아들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데 이방인으로 거하여 살아가던 우리에게 복음의 사도들을 보내시고, 그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함께 오셔서 맛보아 알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세 번째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라고 하는 이 표현되어져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학자들의 이제 그런 그 기록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주석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서를 열심히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3장 9절까지 오다가 10절에 오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자칫 이것을 이야기했다가 신학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이것으로 책이 잡히게 되면 이야기 한만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조금 이제 적은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 이걸 해석하는데 명확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해석을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대체로 하는 해석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에서 이 하늘에 대한 부분, 이 에폴라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에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 권세, 세상 권세, 마귀의 권세, 이걸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해석하는 그런 그 내용들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돕는 자로 세우신 천사, 천사장, 이런 영적인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명확하게 어떤 것으로, 바울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상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비겁한 설명의 방식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의 연합이 이루어진 이 교회가 땅 가운데서 세워지게 될 때, 하늘에 있는 그 무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형식으로 갖추어진 교회로 세워지게 될 때, 심지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그들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뜻은 교회를 위해서 선포된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계획되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알려줄 일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를 돕다가 깨닫게 되는 지경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선일까요? 우리가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형성되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집중의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상속자됨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상속자된 자들이 다 떨어져 살아갈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모여서 거기에서 일하면서 서로를 높게 보면서 섬겨내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때, 일꾼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표현으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비밀의 경륜, 이것이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비밀이 예정하신 뜻대로 오로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신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안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을 향해 나아가도,
자기 민족의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크고 원대한 계획을 알았더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으면서 행복하게 이 일들을 나타내고 전하는 일로 쓰임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들로서 그냥 공중에 둥둥 떠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사역 상속자이면서 동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위해 일하는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이것이 오로지 상속자된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인 줄 알고 우리에게서만 묻어두고 소진해버리는 일을 우리가 자행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상속자지만 일꾼이다. 은혜는 일꾼이 일꾼됨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은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주님 앞에 구해라. 작은 자가 되라. 너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라. 그러면 속한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을 받을 것이요, 속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처소가 되어질 것이다. 교회여 영광 가운데 거하라. 이것을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시고 계시는 내용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반드시 꼭 하나 돌아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경험한 세대들은 받은 은혜를 알기에 자기를 작다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여 오는 이와 같은 삶을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지금 여기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알죠, 이걸. 은혜를 받아야 이 복잡한 구조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머리가 좋다고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8월 첫째 주에 3일부터인가 그 화, 수, 목, 금 그 시간들을 우리 승동교회 자녀들과 또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의 자녀들을 함께 저희가 불러 모아 가지고 목표하기는 한 100명 정도 선에서,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함께 그렇게 이제 예배로 그렇게 드려주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외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살아왔을 때는요, 사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처럼 보통 대부분의 수련회는 애들 방학에 중간에 한 주 딱 빼가지고 화, 수, 목, 금이었습니다. 3박 4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좀 많이 하면 금, 토, 일입니다. 금, 토, 주일. 주일 원래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 끼워가지고 학원 안 가니까 학원 다 보내고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아니면 토요일, 주일, 이렇게 1박 2일로 진행하는 것이 부득이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영적으로 수련할 때 집중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이거는 하루밖에 안 됩니다. 토요일 하루밖에. 이래서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자기를 드리는 인생을 경험합니까? 부모님도 내 자녀의 일정 부분 학습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이 미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겠지.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더 주님 앞에 의미 있고 복된 길이지. 청년들도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나를 그 이상으로 쓰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이 일들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8월 첫째 주 그 황금 기간을 가운데 토막 끊어서 아이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먹여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보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 특공대를 우리 교회 아이들만 아니라 보십시오. 조그만 교회에 1명, 2명, 3명 이렇게 모여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놀 것 천지인 세상에, 심지어는 개척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이들 한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듣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얘네들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10년 후는 지금 이렇게 자리 채워주고 계시는 이 귀한 성도님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하시고 나면 유럽 교회 됩니다. 유럽 교회. 한 10대 명 남아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내고 한국 교회의 연약한 교회의 자녀들을 함께 그렇게 세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없이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쓸데없는 부담을 자꾸 주셔가지고, 원래는 외부 강사 세워가지고 아이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 강사로 그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다가 계속 하나님이 제게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네 새끼들을 네가 먹여야 된다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하기로 한 겁니다. 뭐 유명한 제가 무슨 주일학교 강사도 아닌데 부담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몇 명의 아이가 모이건 적게 모였다고 포기하고 적게 모였다고 실패한 게 아니라 영적 특공대로 모이는 이 영적인 시간은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다 초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 중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그들의 그 인생 가운데 이 여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나중에 다 알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최소한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저희가 화, 수, 목, 금 그렇게 이제 3박 4일을 아이들을 섬겨내고 금요일 날은 기도하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다 모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우리가 수양회로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님들이 서로 누리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 이름을, 명칭을 수련회랑 수양회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마음이 조금 편하시라고 수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포기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상속자 되고 일꾼 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며 주의 생명의 복음 전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의 성도의 수가 날로 더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모임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 받으시는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겸손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